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사무엘상 1장 10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하는지라. 우리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인생에게 주신 은혜 가운데 하나가 기도라는 사실을 잊고 살 때가 있습니다. 마치 기도가 능력이기는 하지만 내게는 능력이 아니 기도하면 좋은 건 알겠는데 그건 좀 오래 걸려, 오히려 다른 게 조금 더 빨라 하는 것으로 취급되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있죠. 요즘 아이들이 좋아하는 만화 영화, 이렇게 무슨 영화에 보면 수많은 능력들 중에 좀 그 어떤 힘이나 가치가 낮은 능력, 이 시대 수많은 성도들에게 기도는 마치 그렇게 취급받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기도가 성도인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능력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계세요? 만약에 기도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능력이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반드시 기도하고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기도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아마도 교회에 모일 때마다 이렇게 요청하지 않겠어요? 목사님, 뭐 하세요? 더 기도해야죠. 우리가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잖아요. 지금 인생의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더 기도해야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종종 기도의 본질의 의미를 놓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사실 순종이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기도가 사실 순종이라는 것을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명령 가운데 이런 명령이 있어요. 우리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바로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기도해라, 부르짖으라. 여러분, 영어 성경에 보니까 더 클리어해요. Call to me. 내게 부르짖으라. 나를 부르라는 거예요. 너희가 내 백성이라고 스스로 자부한다면, 너희가 참으로 나를 아는 자이고 믿는 자라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기도하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 보세요. 내가 반드시 너희에게 응답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여기 있어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사무엘상에 등장하는 이 성경이 보여주는 한 여자는요, 그리고 그 여자가 보여주고 있는 기도는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도전이 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을 계속해서 성경을 통해서 나눴어요. 오히려 그들의 영적 현실이 바닥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계속해서 성경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뒤에 나오는 사사기의 현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현실은 그야말로
바닥을 치는 삶의 현실이었다는 거예요. 물론 그 이유는 아주 명백하게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요, 그렇게 삶에서, 현실에서 바닥을 치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가나안의 신을 섬긴 이유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오직 하나님만 섬긴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이방족 속의 신들을 섬기기 시작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의 현실이 그렇게 바닥을 치게 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긴 결과가 무엇이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족 속의 밥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지 못한 것이 아니에요. 살기는 삽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이방족 속의 밥이 되어서 살아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다고요? 하나님만을 섬기지 않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지 않는 삶의 결과가 바로 그것이었다고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시고 있어요. 여러분, 요즘 세대가 보여주고 있는 현실, 이 어려움의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람들이 많은 이유들을 대고 있어요. 이 경제의 어려움, 인생의 삶의 어려움의 이유가 무엇일까? 전쟁 때문이다, 누구 때문이다, 무엇 때문이다, 많은 이유들을 말하고 있지만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주지 않아요. 여러분, 요즘 세대가 만나고 있는 이 현실의 각박함이 무엇 때문일까요? 제가 요즘 한국의 뉴스를, 그리고 미국의 뉴스들을 들으면서 드는 생각이 이것입니다. 여러분도 들으셨겠지만 한국의 한 가정이요, 초등학생 딸을 둔 가정이 어느 날 차를 바다로 몰아서 자살을 했어요. 이 두 부모가 그걸 결정한 거예요. 딸에게는 수면제를 먹어서 재우고는요, 차를 바다로 몰아서 이 세 식구가 함께 죽은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뉴스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아버지가 요즘 세상의 사람들이 그토록 열광하는 그 가상화폐, 이 코인에 투자했다가 이게 완전히 요즘 바닥을 치면서 삶이 어려워진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더 이상 살 수 없겠다, 이 돈이 우리에게서 사라졌으니 우리가 살 수 없겠다라는 결정을 내리고 딸까지 함께 죽기로 결정하고 죽음을 결국은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없는 세대, 온통 세상에 돈과 자기 자신의 가치를 둔 삶의 결과가 바로 그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미국은 괜찮은가? 여러분, 미국이 앞으로 2, 3년 동안은 이 한 가지 이슈로 나라가 들썩거릴 겁니다. 그것은 낙태에 관한 문제예요. 여러분, 이 낙태에 대해서 연방법원이 내린 결론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전에는 임신한 여자가요 24주 안에 낙태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연방 대법원이 내린 결정이 뭐냐면 그 24주를 15주로 줄이겠다는 결정을 내린 거예요. 아예 낙태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고요, 아직도 15주 안에는 임신한 여자가 낙태를 할 수 있다는 결정이었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이 결정에 대해서 굉장히 들썩거리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은요 하나님이 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그 아이를 임신한 여자에게 그 생명의 주도권이 있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 시대가 어떤 이슈를 내어놓고 있냐면, 들어보세요. 야, 그러면 어떤 여자가 있는데 성폭행을 당해서 임신을 했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런 이슈를 던져내고 있어요. 여러분, 그럴듯하게 들리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여성들이 낙태를 하는 이유들을 이렇게 리서치를 해봤더니 그 중에 97%가요 무슨 이유 때문인지 아세요? 사회 경제적인 이유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어느 날 한 여성이 알지 못하는 임신을 했어요. 그런데 이 아이를 임신하고 보니까 경제적인 상황이 어려워질 것이 예상이 되어지고요, 또 이 아이를 낳으면 자신의 커리어가 좀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아이를 낙태하는 그 여성의 퍼센테이지가 97%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토록 우려하는 성폭행 때문에 아이를 낙태하는 케이스가 몇 퍼센트나 되는가? 0.0 몇 %만이 그 케이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세요? 세상은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는 거죠. 다 내가 주인 되고 싶어하는, 그리고 사실은 돈을 주인으로 섬기고 사는 것이 이 시대의 현실이고, 그 하나님 떠난 삶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 시대만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민이라 불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특별히 이 사사기 시대의 이스라엘 모습이 그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을 떠난 세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가운데, 이 소망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이걸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 폐역한 자들을 그저 버리신 것이 아니라 그 폐역한 인생들 가운데 우리에게 소망을 보여주시고 있어요. 여러분, 그 소망이 누구입니까? 바로 한나라는 여인이었어요. 한나라는 여인. 여러분, 이 여인의 삶은 마치 피폐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과 같은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물론 괜찮아 보이는 삶의 어떤 모습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 한나라는 여인의 남편이 직업이 뭐냐면 제사장이었어요. 그런 엘가나라는 사람으로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고요. 또 이 엘가나가 아내였던 한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엘가나가 아내가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이었다는 것이 문제예요. 여러분, 엘가나에게 한나라는 아내 외에 분인나라는 아내가 있었는데, 이 분인나는 아이를 낳습니다. 그리고는 이 분인나가 어떻게 하냐면 한나를 괴롭히기 시작해요. 야, 애도 못 낳는 것이 뭐 이러면서 한나를 계속해서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얼마나 분인나가 한나를 열심히 괴롭혔냐면 대적 분인나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한나를 굉장히 괴롭힙니다. 여러분, 이 시대 여자들은 아이를 낳지 않기 위해서, 또 아이가 부담이 된다고 말하는 시대이지만, 그러나 한나의 시대에 있어서 여자들의 소망은요, 아이를 낳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그건 제가 결혼할 때만 해도 아이 낳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그런 시대였어요. 기억하시죠? 어떤 가정에 결혼을 했는데 아이를 못 낳으면 주위에서 다 걱정하고 다 함께 기도하던 그런 기억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개인이라는 이 자아들이 갑자기 커지면서 이 시대에는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아이를 낳고 안 낳고는 내가 결정해야 될 문제라고, 특별히 여자인 내가 결정해야 될 문제라고 말하는 시대에 우리가 서 있어요. 심지어 아이가 없어도 괜찮아 이렇게 말하는 시대에 우리가 서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요, 이런 시대의 흐름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잘 들어보세요. 창세기 1장 2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게 첫사람 아담과 하나님이 하신 약속인데 잘 들으세요. 그 약속 가운데 무엇이 있냐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약속이 단지 아담에게만 주어지지 않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이 죄악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시잖아요. 그리고 나서 노아와 하나님이 다시 언약을 맺으시잖아요. 우리 창세기 8장 1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네. 여러분, 하나님이 노아에게 주신 축복이 뭐냐면 노아와 함께하던 모든, 노아만이 아니라 함께하던 모든 육축, 생육 있는 그 모든 것들이, 혈육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나에게는 그 아이가 없는 거예요. 그 아이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나의 모습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데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사명과 약속이 분명히 있는데 그들이 그 사명대로 살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의 결론이 뭐냐면 마치 불이 많은 그 여인인 한나처럼 아무것도 하나님의
하나님의 영적인 일들을 맺지 못하는 그 이스라엘의 모습이 바로 한나, 그 불임의 여인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불임의 여인이 어떻게 아이를 낳게 됩니까? 기억하세요? 어떻게 아이를 낳게 되죠? 여러분, 심지어 이 한나가요, 이 불임의 여인이 아이를 낳는 정도에서, 아들을 낳는 정도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이 누구였어요? 사무엘이었어요. 여러분, 사무엘은 그저 한 아들, 나를 위로하는 한 아들 정도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사무엘상 3장 19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할렐루야. 여러분, 사사기 시대는 어떤 시대였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리지 않는 시대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한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의 그 삶이 어떤 삶이었냐면,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그 말을 다 들으실 정도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사무엘이 어떻게 얻어졌느냐? 여러분 잘 보세요. 사무엘상의 1장 1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여러분, 사무엘이 어떻게 얻어졌는지 기억하세요. 여러분, 사실 우리는 요즘 다 한나처럼 마음이 괴롭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과 우리의 가정의 현실과 내 인생의 삶들을 돌아보면 다른 사람이 한나가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한나예요. 그죠? 여기 있는 우리 중에 한나 아닌 분이 계신지요? 요즘 한나처럼 마음이 괴롭지 않은 분이 계신지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덮어두고 사는 거예요. 그죠? 너무 괴로워서 그냥 저 깊숙이에 덮어두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나는요, 마음이 괴로운 그 자리에서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저 덮어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나가 그 괴로운 삶의 현장 가운데서 어디로 나아갑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뭐 합니까? 여러분, 한나가 뭐 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두시기를 바랍니다. 한나는 기도하고 있어요. 한나는 자신의 괴로움의 자리에서 멈추지 않고요, 그저 괴로움을 저 깊이 덮어두지 않고요, 여러분, 한나가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은 한나라는 이 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인생이 만난 괴로움을 해결하는, 그 문제를 해결하는 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냐면,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만나고 있는 그 수많은 괴로움의 이유들을 해결할 수 있는 키가 무엇이라고 성경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도대체 이 현실 가운데서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지를 성경이 말씀하고 계시냐면, 여러분, 그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이 시대에 이 하나님을 버리실 때 하나님의 사람들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어떤 것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무슨 경제가 좋아지면, 내 비즈니스가 좋아지면 내 인생이 나아지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애통하며 통곡함으로 부르짖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넉넉히 경험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요, 되게 재미있는 한 장면이 이 말씀 가운데 들어있어요. 여러분, 이 한나의 기도의 응답의 역사 속에서 우리로서는 잘 이해되지 않은 한 가지 사건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엘리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엘리가 누구입니까? 대제사장. 그냥 제사장도 아니고요, 대제사장. 여러분, 대제사장의 역할이 뭔지 아시죠? 1년에 한 번 오직 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데 그 사람이 대제사장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엘리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엘리가 신뢰할 만한 제사장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었어요. 아니었어요. 여러분, 엘리는 그 사사기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 있기는 하지만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혼돈시키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마치 여러분들이 이 시대의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을, 특별히 어떤 목회자들을 보면서 그들의 연약함을 보면서 혼돈스러워하는 것처럼 엘리가 바로 그런 자리에 서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저는 여기서 여러분이 이 엘리의 이야기 속에 한나의 반응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한나가 지금 애곡하며 통곡하며 마음속에 있는 괴로움들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고 있어요. 그죠? 너무 괴로워서 그의 말이 바깥으로 나오지 않을 정도로 막 속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쏟아내고 있는데, 여러분 그 모습을 보는 엘리가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기도하다가도 일어나서 멱살 잡고 싶은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엘리가 네가 취했다, 네가 취해서 지금 하나님의 성경까지 왔다, 이렇게 지금 한나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때요, 한나가요 거기서 엘리와 싸우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세요. 한나가요 엘리와 싸우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눈에 교회 안에 가정 가운데 특별히 교회의 어떤 목회자에게 여러분의 속상함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한나가 지금 엘리와 싸우고 있지 않아요. 한나가 지금 내 가정에 누군가와 싸우고 있지 않아요. 엘리가 그렇게 말했을지라도 한나는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우리 1장 17절 1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게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여러분 한나의 반응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한나가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아니 자기가 뭐라고 나한테 지금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야.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절박한 것도 모르는 사람이 무슨 대제사장이야 하는 거친 마음이 한나의 마음이 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가정 가운데서 어떤 하나님이 주신 기도의 제목을 붙들고 기도할 때 가정 속에서 던져지는 그 수많은 말들 속에서 우리가 뭐 하는지 아세요? 우리가 기도하는 걸 내려놓고요 그 사람과 싸워요. 여러분 교회가 이 땅의 수많은 교회가 참 어리석게도 뭐 하는지 아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될 그 타이밍에 사단이 일하잖아요. 그죠? 사단이 우리의 포커스를 흐릿하게 만들잖아요. 그때 세상의 수많은 교회들이 뭐 하는지 아세요? 기도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리를 내려놓고요 그 사람과 싸워요. 여러분 한나는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 자리에서요 엘리와 싸우고 있지 않아요. 오히려 한나가요 자신의 사정을 엘리에게 다 이야기하자 엘리가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알았어? 이제는 그렇게 얘기하겠지. 여러분 한나가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어요. 다시 한번 들으세요.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여러분 한나가 지금 누구를 믿고 있는 거예요? 엘리를 믿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엘리를 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한나는 지금 여전히 하나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사람 한나가 보이십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고 있는 한 여인이 보이세요? 여러분 기도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기도가 얼마나 한나를 견고하게 만들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기도한 한나에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고 계시는지를 여러분들이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만이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만날 수 있다고, 제발 기도하라고, 기도의 자리로 나오라고, 그저 기도하는 척하다가 멈추지 말고 삶을 다해서 부르짖으라고, 생명을 다해서 기도하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 성도 여러분, 제발 기도의 자리에 서십시오. 기도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그 기도의 자리에서 만나기를 기대하고 계세요. 그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응답을 준비하시며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세요. 말씀을 마치면서 제가 지난주에 경험했던 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 화요일 새벽에 새벽 예배를 위해서 교회에 왔다가 황당한 일을 경험했어요. 새벽에 저와 저희 아내가 기도를 마친 시간이 되어서 이제 제 아내가 먼저 나갔는데 바깥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제 차문을 열고 이렇게 차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마 제가 차문을 안 잠그고 들어왔던 것 같아요.
아내가 너무 놀라서 저를 불러냈고요. 가서 이렇게 보니까 한 아이가 제 차에 들어갔다가 놀라서 제 차에서 나오더니 저 교회 안쪽에 있는 다른 차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아이가 다시 제 앞에 왔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요, 상의는 입지 않은 채로 밑에는 파자마 바지만 입었는데 맨발이었어요. 파자마가 이렇게 질질 끌려서 이렇게 엉망이 되어진 그런 모습으로 제 앞에 온 거예요. 제가 처음에는 도둑인 줄 알고, 차 이렇게 문제를 만드는 도둑인 줄 알고 아이에게 뭐라고 큰 소리를 쳤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갑자기 자기 손에 들고 있던 핸드폰을 저한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이 핸드폰도 아마 저 안에 있는 다른 차에서 이렇게 훔쳤나 보다. 그래서 일단은 받아들었어요. 근데 그 타이밍에 마침 전화가 저한테 그 핸드폰으로 오는 거예요. 전화를 받았는데 통화 상태가 너무 엉망인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그 아이가 다시 교회 안쪽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제 앞으로 왔어요. 근데 그 타이밍에 또 전화가 와서 제가 받았어요. 한 여자분이 너무 안타까운 목소리로 그 아이가 지금 네 앞에 있는 게 맞느냐 막 울부짖으면서 그렇게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가 잘 안 돼서 잠시 있으니까 다른 남자가 전화를 받더니 그 아이가 지금 당신 앞에 있는 게 맞느냐. 그래서 제가 맞다고 했더니 그곳이 어디냐고. 그래서 제가 이 교회의 이름을 말하고 이 교회가 어디 있다 스피스를 이야기해 줬어요. 근데 그렇게 제가 하이와시 콘로이로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 순간에 저쪽 콘로이 사이드에서 빨간 SUV 한 대가 깜빡이를 켜고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차가 교회 안에 들어왔고 그 차에서 한 남자가 내리는데 제가 바로 아이 아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아빠가 너무 미안해하면서 내가 이 아이의 아빠인데 이 아이가 자폐 증상이 있고 아픈 아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조수석에 한 여자가 어머니죠. 어머니가 정말 절망 가운데서 간신히 소망을 발견한 그 얼굴로, 정말 비통한 얼굴로, 그러나 기쁨 가운데 있는 얼굴로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저한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그 순간에요, 그 어머니의 얼굴에서, 그리고 그 아버지의 얼굴에서 그 아픈 아이를 사랑하는 부모의 모습을 보았어요. 밤새 잃어버린 아이를 찾기 위해서 절망으로 가득한 밤을 보내다가 그 새벽에 아이를 찾은 그 어머니의 얼굴, 아버지의 얼굴에는 세상에 누구도 알 수 없는 아들을 향한 아픔과 절망, 그러나 이제 찾은 소망이 그 얼굴 가운데 있는 것을 보았어요. 아이의 이름이 루카스라고 하더라고요. 제 평생에 그 아이의 이름이 기억에 남을 거고요. 그 이름 모를 부모의 얼굴이 그렇게 기억에 남을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그 부모가 느꼈을 그날 밤의 절망이 생각나서 그 부모가 밤새 차를 몰고 돌아다니며 이 동네를 수없이 헤매고 다녔을 것이고 얼마나 수없는 전화를 아이를 향해서 돌렸을지가 마음에 느껴져서 저절로 이렇게 눈물이 나는 그런 새벽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사실 그 절망이 필요한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우리예요. 그 간절한 절망이 필요한 인생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 사실 우리의 삶은 너무 괜찮습니다. 우리의 영적 현실은 너무나 암담하고 안타까운 모습인데 마치 그 루카스라는 아이처럼 위독도 입지 못한 채 파자마를 질질 끌며 맨발로 밤을 헤맨 상황인데 그 아이 스스로만 모르는 거예요. 부모는 그렇게 절망하고 있는데 그 아이 스스로만 모르는 거예요. 내 삶이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죠. 내 삶이 이 정도면 나쁘지 않아, 이런 착각 가운데 우리 인생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완전히 망한 백성이 되었어요. 소망이 없는 백성이 되었어요. 절망 가운데 깊이 빠져버린 백성이 되었어요. 여러분, 그러면 뭐 해야 될까요? 그러면 뭐 해야 돼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그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주를 버림으로 말미암아 망했습니다.
내게는 오직 주님밖에 소망이 없습니다라고 주님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가질 않아요. 돌아가질 않아요. 아직은 괜찮아. 아직은 살만해. 돈 좀 벌면 더 괜찮을걸? 지금은 어렵지만 비즈니스 좀 나아지면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영적 현실, 마치 그 루카스 같은 아이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우리 인생 가운데 한나라는 여인을 보여주시고 계세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나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자리에 서서 한나처럼 통곡하며 애통함으로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일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의 응답이라는 한 책을 읽었어요. 근데 그 책에 순간순간마다 저한테 뭐라고 도전하시냐면, 왜 기도 안 해? 하나님이 이런 복을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셨는데 왜 기도 안 하고 있는 거야? 기도해! 생각 말고 고민 말고 기도하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주님의 교회가요, 기도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일하세요. 믿으십니까? 기도하면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하나님이 해결하실 걸 믿습니다. 오늘 그 기도의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